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반가운 봄비로 산불이 다 꺼지고 또 가뭄도 해갈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야에 몰려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례자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황량한 정막을 깨는 회개를 선포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심판할 때가 임박했으니 모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시대에 부패한 성전을 부인하고 광야로 들어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하여 광야의 깊숙한 곳에서 고립된 채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광야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촌뻘 되는 형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주의 사자를 만나는 영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한 채 시대를 고민하며 행동하는 아주 명석하고 열정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깨어있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의 회개 운동이 당시의 유대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세리, 과부, 고아는 물론이거니와 군인들과 관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에게 관심을 가졌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소문의 소문이 온 사방을 떠들썩하게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그 성경의 기사를 여러분들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바로 자신 앞에서 성령 충만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는 더욱 열심히 목이 터져라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존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던 기득권층에게 큰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제사장들과 기득권층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끼 칼날이 바로 너희의 뿌리에까지 닿아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억압받던 많은 군중들은 그 선포에 큰 호응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권력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누명이나 죄를 씌우고 옥에 가두어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 한 명의 의인이 악인들에 의하여 사라지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11장 2절부터가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며 지금 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몸이 된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자신만이 덩그러니 감옥 안에 던져져 있으니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감자들 중에 성경을 읽고 회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 생활도 그랬을 것입니다. 갇히게 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혀 있는 사역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자기 신변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막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차가운 감옥 바닥의 어두움 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기도하고 고심한 끝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1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오실 그 이, 오실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예언자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와 광야의 그 모든 혹독한 훈련과 고난과 축복을 모두 받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 어느 사람이 요한보다 큰 더 많은 은총과 은사와 훈련과 축복과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부탁하는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을 만난다면 저는 요한의 신발을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감히 그 얼굴을 뵙지도 못할 존재이죠. 이렇게 은총과 능력과 종기를 입은 깊은 영성을 소유한 요한이었지만
캄캄한 감옥의 죽음 앞에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고뇌하다가 그의 제자들을 시켜서 질문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오실 그 이가, 그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셨을까요?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는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나 예수로 인하여 맹인이 보며, 나 예수의 능력으로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 예수의 권능으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부족한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았는데도, 경험했는데도 요한에게는 과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일까라는 의심이 든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은 온 성경의 모든 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천지 창조 때와 같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추종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려고 스스로 차단하시고 흔드셔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온 지면을 다 덮고 먼지가 이로 변했으며 파리떼가 들끓고 전염병으로 가축과 사람이 죽어나가고 우박으로 온갖 작물이 파헤쳐지며 메뚜기 떼의 습격과 심지어 태양이 그 빛을 잃게 되고 전국에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이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본인의 존재를 애굽과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그들은 단 한마디의 감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자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쫓아오는 애굽의 병력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중에서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내주셨습니다. 덥다고 할까봐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어둡고 춥다고 할까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더 많은 이적을 열거해야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적 중에 많은 이적이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실패였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감싸 주셨건만
성경의 그 세 권에서 나오는 감사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그 세 권의 성경의 분량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원망과 미움과 책망과 분노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사랑하셨건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죽어가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앞에서도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보고 듣고 환호했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곧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21세기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세대에게 우리가 어떠한 설득으로, 어떠한 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이 번뇌와 고통과 의심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주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사랑하시고 감싸셨습니다.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이 사람의 약함을 책망하지 말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적도 증거도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육신도 우리를 온전히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과 전도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선지자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즉 천국 백성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출애굽 시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이적을 보셨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이 서문교회 예배당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것입니까? 요즘 새로운 우주를 탐사하고 개척하는 것을 미래의 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 시대는 환경 파괴와 또 전쟁으로 인한 희망 없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과학의 문명이 결국에는 희망을 쟁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내서 자손들의 생산과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멸종되지 아니하고 저 먼 우주의 다른 행성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인류의 역사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인류 과학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과학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신앙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지식층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매우 구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회개를 선포할 때에 이 세대는 요한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니 이 세대는 성자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대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이미지 개선으로 가능할까요? 노숙자를 돕고 큰 사회 사업을 많이 운영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사역에 존재하는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것에 실패한다면, 우리 개개인이 진실된 신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넘쳐나며 천문학적인 예산과 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생활은, 전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교육 안 돼서 안 된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우리 모두가 지금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몸부림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끝없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야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은 모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혜의 모습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개개인이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린 마음이 온갖 의심에 휘둘려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시며 부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옳다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